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5월 한 달 매 수요일마다 어머니 기도회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아름빛교회 부모님들 함께 모여서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귀한 강의를 듣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배우기를 원하고, 또 보내주신 귀한 강사님을 통해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잘 듣는 마음, 잘 듣는 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름빛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건강한 튼튼한 가정들로 세워져가는 은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김용규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강사가 아니고요, 강사를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그 전에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기도하실 거죠? 네, 우리가 그동안 물론 어머니들께서는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럼에도 이렇게 뜻을 정해서 또 우리가 어떤 행사를 정한 이유는 좀 새롭게, 식상한 어떤 습관적인 그런 기도 말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귀한 강의로 섬겨주실 강사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박경희 소장님이신데요, 군산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2시간 넘게 이렇게 차를 직접 운전하셔서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해스론 자녀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땅에서 자라는 하늘 자녀라는 책을 집필하셨고요. 학력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요,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에서 공부하셨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또 유아교육과에서 또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숙명여대 인적자원개발대학원 인재개발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말 모시기 사실 쉽지 않은 분인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날짜가 딱 맞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귀한 강사분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한국인성교육정책연구소 가정교육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하이패밀리 가정사역 전문가로 또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강사분을 모시게 됐는데 우리가 따뜻하게 또 뜨겁게 맞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박수로 우리 귀한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경희입니다. 정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잘 아시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네, 경기 종목이 수영이었다면 거북이에게 상당히 유리했을 텐데 불행하게도 육상 경기로 진행되는 바람에 거북이에게 굉장히 불공평한 경기로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 거북이가 완전히 기적적으로 승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저희 집에서 이 이야기가 현실로 벌어졌어요. 저희 셋째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발달이 좀 늦었어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몇 개월에 긴다, 몇 개월에 걷는다, 몇 개월에 엄마 소리 한다, 평균치가 있잖아요. 그 평균치를 전부 다 이렇게 늦었던 아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생하고, 얘가 셋째인데 이제 넷째가 있어요. 동생하고 18개월 차이예요. 근데 아이 때 18개월은 큰 차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만 5살 때 동생은 3살 반이었어요. 그럼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는 동생한테도 바보 소리를 들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면은 우리가 아파트 동호수 외워야죠. 그래야 밖에를 내보낼 수 있죠. 애가 어디 길 잊어버려도 그 동호수라도 기억해야 집을 찾아오니까. 그래서 열심히 외우게 합니다. 근데 이걸 동생이 먼저 외워요. 바뀐 전화번호 외우라고 하는 거 동생이 먼저 외웁니다. 끝말잇기 게임을 해도 동생한테 답이 툭툭 먼저 튀어나와요. 2 더하기 3 해도 동생한테 답이 먼저 나와요. 이러니까 동생한테까지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 얘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툭 하면 동생한테 무시받으면서 울면서 눈물이 눈에 고이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놀랍게도 우리 집에서 최초로 하버드 예일대학교 동시 합격을 합니다. 이게 우리 홍정욱 의원이 7막 7장이라는 책을 써서 많이 알려졌는데, 케네디 대통령의 모교라는 초트 로즈메리 홀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립대학이 있거든요. 거기를 쉽게 표현하다면 수석 졸업 비슷한 건데요. 명예의 전당에 지금도 우리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저희 집에 토끼가 있어요. 우리 집에 유일한 영재가 있습니다. 제가 유일한 영재라고 딱 잘라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미국이야말로 그 성적에 따라서 차등 교육을 해요. 그래가지고 물론 모든 미국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미국은 50개 주가 있고 각 주마다 서로 막 다 다른 거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했던 일리노이주에서 그랬단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학군에서. 자, 근데 거기에서는요,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성적에 따라서 잘하는 학생을 뽑아서 특별하게 우등반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그 우등반에 들어간 아이가 4명 중에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아이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하버드급으로 분류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엄마가 하버드 가라 하는 거하고 선생님이 분류하는 거 상당히 다르죠. 선생님이 분류했다가 실적 못 거두면 선생님 곤란해지세요. 그렇죠? 굉장히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얘는 하버드급으로 분류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줄줄이 다 떨어지고 듀크 대학을 들어갑니다. 듀크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때 얘가 이제 듀크 대학 졸업반쯤 됐을 때, 3학년, 4학년 됐을 때 자기가 그렇게 바보라고 놀리던 화평이가 하버드, 예일 동시 합격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어요. 얘가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토끼가 열심히 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버드 로스쿨에 합격을 하고 이어서 예일 로스쿨에 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일 로스쿨을 선택했지만요. 자, 이렇게 토끼와 거북이의 경기에서 실질적으로 거북이가 이기게 된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제가 2명의 아이가 더 있습니다. 네, 이렇게 4명의 아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아이들이 큰애가 만 5살, 둘째가 만 3살, 셋째가 만 18개월, 그리고 넷째는 임신 9개월의 상태에서 제가 미국에 가서 아이를 키웠어요. 남편 유학 때문에 미국을 갔습니다. 자, 이 사진과 함께 제가 남편 유학 때문에 미국에서 아이를 키웠다. 이 얘기까지 딱 들으시면 절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해외파였구나. 아빠도. 자,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죠? 해외파 하나 키우려면 아파트 하나씩 팔아야 된다는 거 아시죠? 이건 뭔가 나하고는 출발선상이 다른 것 같아. 내가 이 강의 끝까지 들어야 되나? 자, 이런 생각에 요즘은 뭐 금수저, 흙수저 해가지고 흙수저가 금수저를 못 따라간다. 자, 이러다가 보니까 아니, 이건 뭔가 엄청나게 나와 다른 것 같은데 내가 이 강의 계속 들어야 되나 하는 고민이 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 배경을 먼저 소개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첫째 남편은요, 극빈자 케이스로 군대를 면제받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사지 멀쩡한 남자가 군대를 면제받는다는 거 보통 가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혹시 극빈자 케이스로 군대 면제받았다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아, 뒤에 한 분 계시네요. 저 손 들으신 분 굉장히 저는 처음 봐요. 저도 사실 내년에 환갑입니다. 자, 그런데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극빈자 케이스로 군대 면제받은 사람 딱 2명 봤어요. 남편 포함해서. 어떤 분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래요.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특별하게 가난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기어이 또 한마디 하죠. 아, 처가가 부자였구나. 저는요, 저희 집에서 고등학교를 보내줄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사실은 딸만 7입니다. 제 속에 너무 길어지면은 또 시간이 60분밖에 저한테 안 주어져서 짧게 하느라고. 저는 부모님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야간 여상에 들어가야 됐었어요. 낮에 제가 일을 해서 돈 벌어다 부모님 갖다 드리면서 밤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졸업해서 직장 다니면서 방송통신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결혼해서야 신학대를 들어간, 정규대학을 들어간 저도 참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저희 남편이 왕자병 환자라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신 그 아들이라는, 우리 아버지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중증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안 합니다. 인간적인 계산할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실 것이다. 내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다 이루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애 넷을 낳은 것도 하나님이 키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이다.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자, 그래가지고 남편은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아무 학자금 보조 한 푼도 없이 미국을 간 겁니다. 갔더니 저한테 주어진 환경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남편이 전도해서 믿었어요. 19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데 교회를 안 다니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배필을 안 믿는 자를 배필로 해주실 것 같진 않고 남편이 열심히 3년 동안 중보기도를 해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은 늦깎이 교인입니다. 저는 믿음이 딸리죠. 레벨이 다르죠. 남편은 3대째 크리스찬. 저는 불신자 집안의 첫 번째 크리스찬. 자, 이러다가 보니까 믿음의 레벨이 다른데 남편의 믿음을 제가 쫓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한테 주어진 환경만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는 미국에 갔더니 영세민이죠. 영어도 못하죠. 영어도 못하다가 보니까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애들 미국에서 키웠으니까 교육 환경이 너무 좋은 데서 키워서 저렇게 애들이 잘 됐겠구나.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국에 가서 애 잘 키우려면 돈도 많아야 되고요. 영어도 잘해야 돼요. 저는 돈도 없죠. 영어도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애들 숙제를 못 봐줘요. 영어로 설명해 줄 능력이 없어요. 한마디로 저는 그 영세민 엄마에다가 애들 숙제조차도 못 봐주는 그런 무능한 엄마가 된 거예요. 미국에 가서 현지에서. 그리고 저는 또 투잡, 쓰리잡 뛰면서 정작 애들을 돌봐줄 시간도 굉장히 많이 부족했었고요. 자, 이러다가 보니까 제가 결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환경이 아니었었다라는 거. 자, 근데 그런 엄마가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을까? 사실 제가요, 교회에서만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강의를 훨씬 더 많이 해요. 하나님과 성경을 딱 빼버려도 제가 키운 방식이 오늘날 지향하는 교육의 방식과 너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심지어 교육청에서도 강의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제가 강의를 하면은요, 놀래서 그래요. 아니, 그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 3, 40년 후에나 겨우 인정받을 법한 그런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셨나요? 제가 엄청난 아주 그냥 뛰어난 그런 그 자녀 교육 교육학자 막 이 정도 막 레벨로 막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전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자, 여러분, 사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던 1980년대 후반, 90년대는 조기교육 열풍이 온 사회를 휩쓸던 때였죠. 한 살이라도 먼저 가르치는 엄마가 교육에 관심 있는 엄마였었고, 자, 그때만 해도 애들이 5살이면 막 한글을 줄줄줄 읽었어요. 아마도 여기 젊은 엄마들은 다 그 시절에 자라지 않으셨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근데 저는 그렇게 조기 교육이 엄청나게 막 빨리 가르쳐야 된다 하던 그 시절에 조기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은 만 5살, 그냥 한국 나이 6살 되도록 기억 니은을 다 깨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게 그 주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엄마들 얼마나 이렇게 참 정말 친절하시죠. 자기 애 키우기만도 힘들 텐데 옆집 애까지 얼마나 그냥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는지 막 저한테 좀 얘들을 이렇게 안 가르치면 어떡하냐. 아니 정말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는 시대에 뒤떨어진 엄마, 교육에 관심도 없는 엄마, 뭐 진짜 애들 망쳐놓을 엄마, 이 정도 굉장히 양반이고요. 제가 무슨 소리까지 들었는 줄 아세요? 혹시 본인이 내 딸 낳은 거 맞아요? 무슨 얘기예요? 계모 아니냐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던 시절에 애를 4씩이나 낳았으니 혹시 둘둘 낳아가지고 재혼해서 얘는 당신이 난 애가 아니라서 교육에 무관심한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오해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다 난 애들 맞고요. 자, 근데 여러분, 저는
교육에 관심 없는 엄마가 아니에요. 저희들처럼 가난한 집이야말로 애들 고생 안 하고 잘 살 수 있는 방식이 오로지 공부 잘 시켜서 자기 스스로 좋은 직장 가고 해서 스스로 성공하는 거 외에는 내 자식이 고생 안 하고 잘 살 방법이 없잖아요. 물려줄 재산도 없고.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 더 교육에 관심은 많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키웠을까? 여러분, 최근에는 놀이교육이 인정되는 거 아시죠? 놀이 유치원도 생겼죠. 놀이 유치원이 옛날 영어 유치원 못지않게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놀면서 애들을 키우고 조기 교육을 안 시키고 조기 교육의 유해성을 제가 뭐 알았던 것도 아닌데, 자, 그렇게 애를 키우다가 보니까 시대에 앞서간 방법으로 애를 키웠다고 출판사에서 출판 제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제 책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나님과 성경을 다 빼도 책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일반 서적으로 내느냐 기독교 서적으로 내느냐 출판사에서도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 서적이 판매량이 훨씬 많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책 판매를 위해서는 일반 서적으로 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제가 책을 쓰는데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빼고 나면 내가 애들을 왜 이렇게 어떻게 키웠는지가 설명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판매량은 어쩔 수 없다. 몇 권이 팔리든지 나는 하나님과 성경을 뺄 수가 없다 해서 기독교 서적으로 출판이 됐죠.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키운 원리는 성경 말씀 안에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아시는 그 말씀, 어떤 연령에도 예외 없이 다 적용되는 그 말씀,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가장 심플한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고운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무나 잘 아시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요, 뒷부분은 엄청 잘하세요. 교육 부분이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르쳐서 애들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는 거, 이거 엄청나게 잘하십니다. 앞부분 빨간색은요, 무시하시죠. 아니, 나도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어떡해요? 세상이 애들이 아무리 싫다 그래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다 저기 하는데 우리 애만 뒤처지게 할 수 없잖아요. 자, 이러면서 애들이 힘들어하고 막 그냥 학원 가기 싫어요, 공부 힘들어요 막 하는데도 우리 애만 뒤처지게 할 수 없다. 남들도 다 하는데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자, 이러면서 앞부분은 어쩔 수 없이 무시를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 이런 환경에 처하신다는 거죠. 자, 성구는 열심히 애우게 해요. 그건 지식이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부터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아요. 그냥 말씀만 열심히 외워요. 교회만 열심히 보내서 주일학교 열심히 가서 말씀 열심히 배우게 하는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부모님들 자신부터가 잘 안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요즘에는 이제 뇌과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너무나 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설명이 돼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기 막 나서부터 위에다가 막 그냥 기억니은, 벽에다가 막 기억니은 알파벳 ABC 붙여놓고 막 그냥 위에 막 글자 모듈이 막 돌아가고 영어 노래 틀어주고 엄청나시죠? 태어나자마자. 자, 그런가 하면은 만 3살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교육에 실질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 뇌과학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게 그래요. 만 3살에는 지식의 뇌가 발달한 건 만 6세 이후라 그래요. 3살에서부터 6살까지는 정서의 뇌가 발달해서 이때 자존감, 예절, 인성, 신앙 이런 정서적인 것이 발달을 하지, 지식의 뇌는 6세 이후에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3세 때부터 그걸 지식을 뇌를 자꾸 아직 발달하지 않은 뇌를 사용하게 하기 때문에 마치 5V 회로에 100V 전류를 흘려보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뇌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일어나는 부작용의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ADHD다. 요즘 주변에 ADHD 굉장히 애들 그런 자기 감정 통제 못하고 기다려 하는데도, 강아지도 기다려 하면 기다릴 줄 아는데 자식 애들 막 뒤로 넘어가는 애들 있죠. 사줄 때까지 난리 나는 애들 있죠. 그게 뇌가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해서 그렇다라는 게 뇌과학자들의 결과이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결과가 있었더라면 제가 그렇게 계무 취급까지는 안 받았을 텐데 불행히도 저 때는 이런 결과가 없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조기 교육이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빨리 가르치면 빨리 따라갈 것이다라고. 자, 그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하지만 저도 애들 가르쳐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관심이 없어요. 짜증내요.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면은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걸 싫어하는 애 같으면, 아니 요즘은 여러분 제가 3살 때부터 교육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TV에서 노래로 막 춤추면서 막 공부하고 애들이 신나가지고 재밌게 막 영어 노래 따라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흥미를 느껴서 싫어하지 않는다면 하세요. 저 그것까지 막 무조건 조기 교육하면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자, 근데 애가 싫어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애 키울 때는 고작 해봐야 깡깡촌 체조하던 TV 유치원밖에 없었어요. 공부라고는 10번 따랐어 막 이런 거. 애들이 싫어하죠, 당연히. 자,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죠. 자, 그러니까 애들이 싫어할 때 이거를 기어이 내가 자녀 잘 되게 한다는 그 목표로 내가 해야 되느냐? 저는 그냥 기다려준 거예요. 저는 일단은 그래, 지식보다 지능과 그 시간 기다려주는 시간에 그럼 내가 놀았느냐? 그건 아니죠. 지능과 인성을 길러주면 될 거 아니냐. 제가 이 뇌과학자들의 결론은 그 당시에 알지 못했지만 그냥 기다려주는 동안에 학습의 기초 체력 길러주고 공부하는 데 필요한 집중력, 인내심, 끈기, 창의성. 사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나오는 차트 한 장 한 장이 전부 다 2시간짜리 강의예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간단히 요약만 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런 집중력, 인내심, 끈기, 창의성 이런 게 요즘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화두인 거 아시죠? 이런 걸 길러주는 데는 놀이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놀이교육이 그렇게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 알잖아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물론 공부를 즐긴다는 건 정상적인 인간은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즐기자는 데까지 만드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싫어하게 하지는 말자. 공부에 진절이 나게 하지는 말자. 여러분 싫어하는 것과 힘든 건 다르죠. 공부는 힘들어요. 여러분 아이 키우는 건 힘든 일입니까? 싫은 일입니까? 힘든 일이죠. 힘든 것은 참을 수 있어요. 애가 한번 빵긋빵긋 웃기만 해도 밤새 잠 못 자고 지금 아침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애 들쳐업고, 자, 이 수고가 그냥 애 웃음에 싹 녹아요. 힘들지만 싫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힘든 일을 우리 엄마들이 다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싫은 일이라면요, 뉴스에 나오기 쉬워요. 모자 눌러 쓰고 마스크 쓰고 저는 훈계의 차원에서 그랬어요. 전혀 그럴 의도 없었어요. 막 이러면서 나와요. 목소리 이상한 목소리로. 공부는 힘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싫은 일로 만들어버리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 없는 아이에게 막 그냥 너를 위해서 그렇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 그렇게 우기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때를 기다려줬더니 놀랍게도 애들이 정말 6살쯤 되니까 글씨에 스스로 관심을 갖더라고요. 엄마, 내 이름은 어떻게 써요? 사랑의 이름은 어떻게 써요? 엄마, 이건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면서 막 애가 물어봐요. 자, 그럴 때 가르쳐주면 애가 화를 낼까요? 엄청 좋아요. 엄마, 나 이거 읽었어. 나도 읽었어, 엄마. 그때부터는요, 길거리 간판 읽느라고 진도가 안 나가요. 길거리 한번 나가면 앞에 그냥 시리얼 글자 읽느라고요, 시리얼 불어 터지도록 막 그냥 그 글씨 읽고 있어요. 아빠, 나 이거 읽어요. 나 내가 읽었어. 아빠. 좋아서 어쩔 줄은 몰라요. 공부를 싫어할 일은 없다는 거죠. 애가 때가 될 때까지, 관심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주었던 것이 그렇게 공부를 싫어하게는 만들지 말자라는, 그게 목표였었던 거죠. 그게 오로지 내가 뭐 교육학자가 아니라서 내가 그런 걸 알아서가 아니라 노엽게 하지 말자. 노엽게 하지 말고 기다려주자. 자,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자율성. 모든 엄마들의 로망이죠. 이거 길러주기 쉽던가요? 정말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을까요? 자율성 기를 시간이 없어요. 애들이 학원 다니느라고. 엄마 스케줄대로 딱 정해져가지고 몇 시에는 어디 가고 몇 시에는 어디 가고 뭐하고 숙제하고. 애가 자율성 길러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엄마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꼭두각시처럼. 자,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 애들은 진짜 학원을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은 학원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죠? 네,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인들이 많은 동네는 학원부터 생겨요. 한국인들 교육열이 어디 가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미국도 사교육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미국은 땅덩이가 워낙 넓다가 보니까 아파트 밀집촌에가 학원이 있어야 잘 되지, 뚝뚝 떨어진 시골같이 그렇게 그런 곳에 학원을 세우면 망하잖아요. 자, 그런 곳에서는 개인지도, 과외같이 그런 식으로 사교육이 이루어져요.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근데 나야말로 자식들 잘 키워야 되니까 과외. 애들이 내가 숙제를 봐줄 수도 없고, 고학년이 되니까 내가 숙제 봐줄 수도 없지. 아빠는 바쁘지. 어떡하겠어요. 우리 애들은 나같이 가난하게 안 살았으면 좋겠지. 내가 밤에 내가 진짜 투잡 쓰리잡 뛰어서라도 야간에 내가 주유소 가서 알바를 뛰는 한이 있더라도 난 과외 시킬 의향이 있었어요. 애들이 죽어도 싫대요. 그럼 어떡해요? 이게 다 너 잘 되려면 해야 될 텐데 우겨서 될 일일까요? 싫다는데. 자, 그래서 저는 싫다는 애들을 싫다고 하기 때문에 과외를 안 시켰어요. 그랬더니 또 역시 이제 한인 교회를 다니니까 한국 엄마들 똑같아요. 한국하고 똑같아요. 특히나 제가 있던 시카고에서는 한인 사회가 크기 때문에 엄마들이 엄청 우리 애들을 걱정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아니 이 애들 말에 그렇게 휘둘려 살면 어떡해. 애들이 뭘 안다고. 다 언젠가는 애들이 고마워하게 돼 있어. 막 이러면서 엄마들이 엄청나게 저를 질책을 하시죠. 얘 망칠 거냐고. 얘가 뭘 안다고. 얘 말에 휘둘려서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엄마 말에 휘둘려서 한 것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한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학원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덜 중요한 걸 포기를 해야죠. 학원을 포기한 겁니다. 자, 학원을 포기하면 그럼 제가 손 놓고 놀아요? 너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난 하려고 했다. 하나님, 제 잘못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할까요? 아니죠. 엄마의 역할은, 내 역할은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학원에 가기 싫다 그러면 집에서 혼자 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은 스스로 시간 관리하면서 자율성이 길러지게 된 거죠. 하나님, 저도 과외 보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고 그걸 선택했더니 저는 차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가장 효율적인 교육 방식이 됐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날 교육의 키워드죠. 자존감. 자, 근데 이것도 2시간짜리 강의라서 제가 길게는 못하고 간단히만 합니다. 그냥 자녀 그런 식으로 존중해 주다 보니까 자존감 올라가겠죠. 네, 건너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제 애들이 커가면서 말 잘 들어요. 제가 사실은 애들한테 자기 의견을 똑똑하게 잘 피력하도록 가르쳤어요. 그거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하라는 거지 나한테 하라는 건 아니었거든. 근데 문제는 그 자기 의견을 가장 확고하게 표현하는 게 나한테 하는 거야. 지질이도 말을 안 들어. 엄마가 뭐 좀 하라 그러면 잘 안 듣고 자기 생각해서 하는 거 잘 들어요? 잘 안 듣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가 뭘 알아?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네가 뭘 알아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애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또 노엽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제가 한 방식이 그겁니다. 들어줄게. 하지만 땡깡과 오기로 그런 식으로는 안 돼. 자, 왜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되는지 엄마 한번 설득시켜봐. 그러니까 막 얘가 안 할래.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큰아들이 바이올린을 늦게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어느 날 딱 보더니 얘가요 바이올린에 소질이 있어요. 다른 애들은 바이올린 처음 시작하면은 막 이런 소리 나잖아요.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가 나는데 우리 애는 처음 바이올린을 가르치는데 깨끗하게 소리를 만들더래. 자, 그럼 엄마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얘 재능을 찾았는데, 선생님이 재능 있다는데 가슴이 뛰죠. 나는 이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너 바이올린 과외 시킨다. 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도 바이올린 하기 싫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안 하는데? 하기 싫어요. 자, 이러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바이올린을 하기 싫은지 그 이유를 엄마한테 설득을 시켜봐. 납득이 되면 엄마가 네 이야기 들어줄게.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이 엄마를 이길 수 없다라는, 엄마가 이거 해! 하니까 더 엄마랑 싸우는 거예요. 싫어서. 근데 지금 내 이야기를 관철시킬 방법이 있다는데 내일까지 잘 생각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 얘가 몇 시간 동안 곰곰이 생각하더니 나한테 와가지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바이올린을 하기 싫은 이유는요, 첫 번째, 저는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너무 지겹고 힘들어요. 이해 가시죠? 성격에 따라서 우리 아이는 창의적이니까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군가 나를 지켜보면서 계속 있는데 막 그 사람 앞에서 막 이러고 있는 게 난 너무 신경 쓰이고 난 너무 싫어요. 난 그냥 나 혼자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난 그 아이가 받기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납득됐죠? 이유가 납득이 됐어요. 그래?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 그만둬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궁극적으로 아이가 싫어하는 걸 포기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대책이 나와야죠. 그래, 그러면 과외는 안 시킬게. 하지만 이거는 바이올린이 선택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음악 교육이에요. 음악 시간에 노래를 할래, 뭐 악기를 할래 해서 뭔가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음악 시간에 이거 바이올린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래 너는? 그랬더니 엄마, 나 혼자 할게. 나 혼자 연습할게요. 자, 그래서 스스로 혼자 하게 하고, 그래, 그럼 엄마는 과외비 줄었네. 그러면 네가 스스로 연습을 한다면 하루에 이만큼씩 하면, 이건 뭐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 이야기라서 자율성과 연관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못 하는데,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면 차트를 붙여가지고 거기에 네가 노력한 만큼을 계산해서 제가 용돈으로 더 가산해서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뭐 네가 이렇게 바이올린을 열심히 연습한 만큼 용돈이 더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제가 체계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니까 얘가 바이올린을 혼자 연습을 하면서 음악 수업은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싫다고 하는데 엄마를 이기면 되는 거야. 이거 엄마를 논리적으로 설득만 시키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논리력이 커졌어요, 애들이. 땡깡을 부리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엄마한테 조목조목 제가 이래서 이게 하기 싫고요, 이건 제가 이래서 하고 싶고요, 논리력이 커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논술고사에서 우리 아이들 만점 맞았습니다. 4명이 다. 그냥 자연스럽게 훈련이 된 거죠.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의사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그 남들을 설득시키는 거, 논리적으로 그거 풀어서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녀를 존중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설득시켜봐 하는 게 그렇게 아이가 훈련이 됐더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제가 50분까지 하면 된다고 그러셨죠? 50분까지?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을 계산을 해야 돼요. 제가 말을 하다 보면 너무 강의가 길어져가지고 저의 최대의 약점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싶은 게, 여러분 사실 근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체벌이에요. 체벌은 자녀를 노엽게 할 것 같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체벌을 용인을 하는 거거든요.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까 채찍이 이를 쫓아낼 것이다라는 말도 분명히 있고요. 성경에서는 체벌을 용인을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목사집에서 막 자녀들을 학대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대로 채찍을 쓰는 집도 있어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체벌은 근데 애들이 노여워하는 거 아닌가? 뭔가 반대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상충돼서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금 차트에도 없는데 추가를 시켰어요, 갑자기. 요즘 사실 여러분, 요즘 엄마들은, 또 젊은 엄마들은 자녀를 너무 사랑하죠. 그래가지고 맘충 소리를 들어요. 애들을 그냥 아예 그냥 무조건 잘한다 아우 내 자식이 아우 쭈쭈쭈쭈쭈 하다가 보니까 애들이 그냥 공중 도덕도 모르는, 오히려 그냥 맘충 소리를 들어요,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그럼 이건 잘하는 걸까요? 애를 노엽게 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잘하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체벌도요, 저 체벌했어요. 근데 체벌을 그럼 노엽게 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상충을 시킬까요? 어떻게 상충되지 않게 할까요? 여러분, 원칙이 있으면 돼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애들 때릴 때 원칙이 없이 때리면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원칙을 정했어요. 형제들끼리 나쁜 말하고 막 싸운다. 형제들끼리 토시락토시락 싸울 수는 있지만, 실갱이 하고 싸울 수는 있지만 막 나쁜 말하고 막 비방하면서 막 서로 싸운다. 이러면 매 10대. 그게 최고의 벌이에요. 매 10대가. 자를 가지고 엉덩이를 10대씩 때리는 거예요. 손바닥을 때리거나. 거짓말하면은 매 10대. 그리고 이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한 대에서부터 10대까지 이렇게 규칙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규칙이 정해진 대로 때리면은 애들이요, 어떻게 되느냐. 저희 딸애가 오빠랑 그렇게 어렸을 때 많이 싸웠어요. 성격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매를 10대를 맞았어요. 얘가 막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매를 모질지 못해서 매를 세게 때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매 때리는 거 애들이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매는 아빠가 때렸어요. 자, 그런데 애가 매를 10대를 맞고 막 서럽게 울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아빠, 미안해요. 난 정말 아빠 말 잘 듣는 착한 딸 되고 싶은데 마귀가 자꾸 내 맘에 오빠랑 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아빠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안 싸우도록 노력할게요. 뭐예요? 지금 아빠한테 맞아서 속상한 게 아니라 내가 또 오빠랑 싸웠다. 내가 또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 이것 때문에 애가 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들 대부분 어떻게 해요? 분명히 얘가 잘못했는데 손님이 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너 이번만 내가 봐준다. 그랬다가 기분 나쁘면은 다 때리고 나서 돌아서서 한 대 더 꿀밤 맞고 아빠한테 일러가지고 아빠한테 또 맞게 하고.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이 원칙이 없는 체벌이 아이를 노엽게 하죠. 근데 원칙을 딱딱 정해놓고 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서 몇 대를 이렇게 규정대로 정해진 대로 맞는다. 그러고 나서 때리고 나서 아이를 안아주면서 왜 맞았는지 생각하게 하고. 여러분, 이거는 아이를 노엽게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아이가 고학년이 되면서는 노여울 수가 있어요. 동생들 앞에서 창피할 수도 있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벌칙을 바꿨어요. 때려서 뭐하냐? 체력이라도 길러서 국력을 기르자. 자,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는 뭔가 원칙에 어긋나면은 푸시업을 시켰어요. 우리 큰아들이요, 몸짱이에요. 말을 제일 안 들었거든요. 워낙 그냥 푸시업을 어렸을 때부터 자주 하다 보니까 푸시업을 그냥 전혀 힘들지 않게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그건 최고의 작전이었다. 인정한다 엄마 그거. 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들면 훈육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노엽지 않게 정말 원칙대로 한다면은 그게 상충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간에 근데 제가 이렇게 키우게 된 시간상 제가 길게 할 수는 너무 길어질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그 당시 세상 방식에 휘둘리지 않고 계모 소리까지 들어가면서도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소신 있게 키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뭐 대단히 뭐 그렇게 막 소신 있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생긴 게 되게 강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눈 하나 꼼짝 안 할 것 같대요, 제가. 근데 사실 제가 굉장히 자존감 낮은 사람이었어요. 딸 7 중에 5째였어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불효자였어요. 저 엄마한테 쓸모없는 애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습관적으로 들으면서 살았어요. 제가 뭐 자존감 이야기 여기서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저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고요. 자존감 낮다가 보니까 그 자존감 낮은 사람의 특성, 남의 눈치 엄청 봐요. 남의 판단에 신경 쓰고요. 남의 시선에 엄청 신경 쓰고요. 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강해졌죠, 물론. 자, 그러다가 보니까 원래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남한테 약해 보일까 봐서 더 말도 세지고요. 더 강한 척하고요. 알잖아요. 양아치들이 큰 소리 내고 진짜 보스들은 그냥 목에 탁 힘주고 그냥 별말 안 하잖아요. 딱 가만히 있어도 무게가 팍 느껴지잖아요. 진짜 막 생양아치들이 막 길거리에서 그냥 막 건들건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저도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내가 어떻게 세상에 계모 소리까지 들으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는가? 사실 흔들리긴 많이 흔들렸어요. 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굉장히 이른 나이에 엄마가 됐어요. 아까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늦게 믿었다 그랬잖아요. 저희 집은 아주 뼛속까지 깊은 불신 집안이었었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어린애들이 교회를 다니면 제 친구가 교회를 갔다가 성경책 가지고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아버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라는 게 죄 지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게 하도 많아서 교회 가가지고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교회를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친구들이 성경책 가지고 집에를 찾아오면 그래요. 니는 나이도 어린 것이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교회를 다니냐. 우리 아버지 그러셨어요. 그러니 그 딸이 어떻게 교회를 다녔겠어요? 네. 자, 그렇다가 보니까 그런 불신 집안에서 늦게 믿어가지고 나중에 신학대를 가고 싶은데 집에서 가기 쉬웠을까요? 난리 나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나이에 그냥 에라 일찍 출가회인 하자. 이래가지고 출가회인이 되면은 남편 따라서 뭘 하든. 자, 그래서 남편이 당시에 총신대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결혼을 해가지고 만 20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제가 되게 빨리 결혼했죠. 그래가지고 저는 총신대에 들어갔고 총신대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일찍 결혼을 했는데 신학대 가서 공부하고 싶어서 일찍 결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상업계 다니니까 인문계하고 교육 과정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 그만두고 9개월간 인문계 교육을 공부를 해서 11월 달에 입시를 보고 1월 달에 결혼을 하고 3월 달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4월 달에 제가 애를 가졌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어린 나이예요. 만 20살. 그 어린 나이에는 그냥 엄마가 된다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섭잖아요. 자, 근데 이게 애를 가졌다는데 의사도 그래요. 나이도 젊은데 그때만 해도 뭐 2말 나 잘 기르자 하니까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하던 때였어요. 의사가 낙태를 권장했어요. 의사가. 기다리던 아이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나이에. 자, 게다가 제가 또 심각한 게 그 당시에 제가 그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을 약물로 치료를 한다고 독한 약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이런 약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했더니는 이거 되게 기형아 위험이 너무 높은데 애를 떼라는 거예요, 의사가. 자, 정상적인 애를 낳는다 그래도 무서울 판에 의사가 떼라는 애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합법적으로 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상황에. 그러니까 제가 의사 진찰실 나오면서부터 눈에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차저차 남편한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남편 중증이라 그랬죠.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애를 낳아서 잘 길러야 될 의무만 있지 이 아이의 낳냐 안 낳냐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면 우리는 무조건 이 애를 낳아서 어떤 아이가 됐든지 낳아서 잘 길러야 될 책임만 있는 거다. 남편이 이렇게 딱 버티는데 저는 이제 그 믿음을 못 따라가니까 미치겠는 거죠. 남편이 이렇게 딱 버티는데 내가 멋대로 가가지고 낙태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정말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날마다 우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가 그냥 부모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대학 공부만 하라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이 애까지 왜 공부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하나님 앞에 원망이 쏟아지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대학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배우겠다고 신학대 들어갔는데 공부 좀 하겠다는데 지금 내가 이 애를 낳으면 나보고 공부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하나님 도대체 이 애가 태어나면 내 인생 끝나겠다 싶은 거예요. 나는 그 어린 나이에 나도 인생에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왜 멀쩡한 애여도 힘들 판에 내가 이 애를 왜 낳아야 됩니까? 정말 그 몇 개월 동안 내가 이 애를 왜 낳아야 되는가? 이 아이가 내게 어떤 존재인가? 엄마라는 게 무엇인가를 몇 개월 동안 아주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날마다 울면서 매달렸어요. 그러고 나서 임신 5개월 때쯤에 제가 답을 받았어요. 이 아이는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 사실 내 자녀와 나와는 서열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네 아들은 하나님의 손자 이런 서열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동등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렇죠?
근데 내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아시죠?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방치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까지 논리적으로 딱 정리가 되니까 그때서야 제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같이 길러주실 것이다. 함께 길러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나 혼자 내가 책임져야 될, 나 혼자 기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자,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저는 아이를 위해서도 물론 했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보통 엄마들은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한 아이, 아무 문제 없이 저 하나의 문제도 없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이렇게 기도를 하실 텐데 저는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든지 어떤 아이든 내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저 자신을 위해서 정말 절망하지 않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절망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들 연약하잖아요. 엄마라는 타이틀 애가 나면서 그냥 주어졌지만 우리도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지원받고 돌봄받고 그렇게 컸던 연약한 딸이었잖아요.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이 연약한 내가 엄마라는 중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 기르는 중차대한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무너지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이 사명 잘 감당하게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때부터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내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 기르는 청직이다. 자녀를 기르는 관점이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진다면 양육 방법도 바뀌어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 방식으로 키우면 그거 좀 뭐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키워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아이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찾아서 이끌어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재능을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찾아서 그 재능대로 키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를 키우는 거라고 믿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엄마들이 그렇죠. 내가 계획 세우죠. 그래놓고 하나님한테 도와주시옵소서. 내 계획대로 따라오게. 내가 원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은 내가 세워놓고 하나님은 나나 도우세요 뒤에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이의 재능과 은사와 관계없는 것이라면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키우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은사와 재능대로 키워주는 것이 저는 우리 자녀를 맡아 기르는 청지기 엄마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의무라고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엄마들은 사실 문제는 이제 엄마 자신이 연약함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엄마라는 건 아이와 함께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이가 세상을 배워나가는 그만큼 엄마도 그만큼 아이에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아이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생초보죠. 자동차 운전면허증 하나만 딸라 그래도 뭐 자동차에 대해서 완전히 기능 숙지해야죠. 도로 주행까지 연습을 해가면서 운전면허를 줍니다. 근데 하물며 자녀에 대해서는 여러분 테스트 해보셨나요? 자격증 받으셨나요? 무면허죠. 생초보예요. 자, 그런데 이런 엄마들이 옆집 아줌마 커닝해가면서 키워요. 옆집 엄마도 무면허인데, 옆집 엄마도 생초보인데, 옛날 거 족보 가지고 와가지고 족보 달달 외워서 키우려고 그래요. 근데 자녀들 키우는 거 여러분, 저는 자녀가 넷인데요. 4명이 다 성격이 달라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숙성기간 거쳐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넷이 다 달라? 너무 달라요, 넷이. 자, 근데 그것을 딱 일률적으로 정해진
원칙 하나로 딱 맞춰서 키우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은 그렇게 그냥 남 컨닝해가지고 남이 이렇대더라 해가지고 그냥 따라서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엄마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불안해요, 엄마들이. 특히나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성급하게 판단하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불안하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어요?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될 때까지 툭 하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니까요. 불안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런 아이가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답니다. 예, 뽀샵 아니고요. 네, 얼짱각도 인정하겠습니다. 네, 각도가 달라지면 좀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일 잘생긴 얼굴 가져왔죠, 당연히.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가 어린아이의 저 모습을 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 기준으로 얘가 저렇게 어려서 질질 울고 어떡하냐, 도대체 커서도 맨날 저렇게 그냥 질질 사람들한테 바보 소리 들으면서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 보면서. 그렇죠? 남과 자꾸 비교를 해요. 얘한테 자꾸 비교하고 옆집 애하고 비교하고 하면서 판단하고 비교하고 하면서, 야, 옆집 애는 이렇게 씩씩하고 이렇게 그냥 하던데 너는 왜 그래 막 하면서 자꾸 애를 더 기를 죽여요.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사실 여러분, 그래서 남들 다 하는 거 우리 애들만 안 시키면 불안하죠. 막 다른 애가 뒤처지지 않아서 엄마가 막 불안해가지고 막 세상 탓하면서 아이를 적어도 평균은 만들어놔야 된다, 남들 하는 거. 엄마들이 항상 그런 위험에, 그런 충동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지켜라는 말은요, 뺏길 수도 있다, 누군가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누군가 안 뺏어간다면은 가만 놔둬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걸 빼앗아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라고 한 거죠. 내 마음을 지켜라. 누군가는 내 마음을 지금 뺏어가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뺏어가려고 할까요? 우리 뻔히 알죠. 하나님은 아니죠,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누가 준다는 거예요? 사탄이 준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엄마들의 마음에 그 두려움을 주면서 자꾸 그 마음에 남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애와 비교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줘서 가정에 분란을 일으켜요. 사실 여러분, 우리 애 없을 때 남편하고 싸울 일 별로 없었죠. 애 키우다 보니까 자꾸 남편하고 싸우죠. 왜? 육아 방식이 서로 틀려. 서로 생각이 달라. 굉장히 많이 싸우게 돼요. 애 낳으면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오빠랑 쿵짝쿵짝 알콩달콩 하던 그 오빠랑 자꾸 싸우게 돼. 자녀에 대한 불안감이 가정의 불화의 씨앗이 돼요, 여러분. 심지어는 뭐 기러기 가족 하면서 막 가정 파탄 나고 많이 보셨잖아요. 세상에 지금 너무나 흔한 스토리들이 됐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려움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 근데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고 두려움이다. 믿음 반대 안 믿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진짜 믿으면 안 두렵잖아요. 진짜 믿으면 안 두렵잖아요. 근데 두렵다는 건 뭐예요? 난 믿어 하면서 두렵다는 건 사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안 믿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다.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은 사탄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끊임없이 그 불안한 마음, 내 아이를 막 더 닥달질하게 만들고 막 부모 자녀 관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싸움 만들고, 여러분, 이게 모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자극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이라는 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그 두려움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 그 두려움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 근데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때때로 불안하고 두려웠죠. 제가 왜 안 그렇겠습니까? 나이도 어린 엄마였는데요. 자, 그래서 하지만 그때마다 나 혼자 키우는 게 아니다. 나 혼자 키우는 게 아니다.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아니면 내 욕심일까? 내 조바심일까? 항상 그것을 저는 구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엄마로서의 권위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으려고 제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참 엄마들이 정말 똑똑한 엄마들 많잖아요. 제가 진짜 어떤 엄마가 중보기도 해달라는데 참 속으로, 내가 입 밖으로는 말을 못하고 속으로 기겁을 한 적이 있어요. 중보기도 내용이 그거였어요. 우리 아이가 의사가 돼가지고 아픈 사람 치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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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좋죠. 누구를 위한 기도죠? 자식을 위한 기도라고요. 아직 애가 몇 살인데, 문제는 애가 아직 지금 3살도 안 됐다라는 거죠. 애가 꿈이 의사인지 가수인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엄마가 정해놨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 치료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가요? 그 목표 누가 정했어요? 엄마가 정했죠.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우리 엄마에게 돈 많은 사이가 생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동생에게 잘생긴 멋진 형부가 생기게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사실은 중보기도 같은데 사실은 내 욕심이, 내 사심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기도. 그런 엄마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제일 수지 맞는 기도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제 계획으로 세웠으면은 한국에서 애들 서울대만 보내도 정말 잘했다고 할 텐데, 저 정말 남편이 대책도 없이 유학 가자 그래가지고 대책 없이 정말 애들 키우다가 보니까 애들이 하버드, 예일 막 그냥 이런 데 합격하고 애들이 해외파가 됐잖아요. 제 계획보다 훨씬 크게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세울 수 있는 최대한의 꿈의 그 상향치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놀랍게 더 높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렇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보통 저는 하나님, 지금 우리 경건이가 이러이러하고요. 하나님, 저는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너무 힘들고요. 하나님, 저는 이러는데 제가 지금 감당이 안 되고요. 내가 지금 막 무너질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내 사정을 아뢰는 기도를 해요. 마치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한테 포도주를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냥 사정을 아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렇게 주시옵소서 하는 게 마치 하나님이 내 보조? 계획 세우고 결정하는 건 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사정을 그대로 하나님한테 이렇게 아뢰요. 하나님, 저 지금 힘들어요. 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 저는 사실 남편이 5년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따라갔거든요. 5년 같으면 뭐 얘들 아직 5살밖에 안 되고 하니까 뭐 초등학교 가기 전에 오겠지, 졸업하기 전에, 이 생각으로 따라갔는데 세상에 그게 18년, 연수가 되게 지금 은혜롭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18해가 됐어요. 그러니 저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난 여기서 해외파 키우고 싶은 마음 없었어. 난 너무 힘들어. 지금 투잡 쓰리잡 뛰면서 막 진짜 막 너무너무 그냥 몸에 골병 들고 디스크에다가 막 50견에다가 그냥 온 몸에 일하느라고 너무너무 골병 들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가지고 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 시간 다 지나가지고 미국에 애들 다 이제 대학교에 넣어놓고 2명은 일리노이 주립대학, 2명은 예일 대학교 딱 이렇게 넣어놓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한국에서 사역한다고 돌아오니까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경이야, 너 정말 힘들고 고생한 거 아는데 너 한국에서 해외파 하나 키우려면 강남에서도 아파트 하나씩 팔아야 된다. 누구든지 간에 해외파 하나 키우려면 그 정도 고생은 했었어야 되는데 너 정말 잘한 거야. 너 정말 위대한 일 한 거야. 이러더라고요. 내가 위대한 일 한 건 없거든요. 정말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살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저희를 너무나 부러워하는 거예요. 참 인생이 이렇게 역전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때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이루어주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문제는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과 남들은 벌써 막 옆집 애들은 막 그냥 벌써 영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알파벳 ABC도 모르고 뭔가 지금 엄청 뒤처지는 것 같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아이를 바라보고 하면은요 불안해져요. 불안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이 하는 방식이나 남들이 하는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면요, 나도 피곤하고 우리 아이도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뢰를 한다면 우리 자녀가 평안하고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우리 아이가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내 행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혼자 불안해하면서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자녀를 키우는 그런 청지기 엄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계획 다 세우고 하나님을 조력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청지기 엄마라는 것은요, 내가 그 영적인 거,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지적인 그런 성장을 내가 아이들 키워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죠. 하지만 아이들의 장래까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어긋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예요? 아이의 영적인 성장, 신체적인 성장, 정신적 성장, 지적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육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훗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선한 청지기 엄마들이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